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질병에서 참 힘들고 죽을 뻔한 그런 질병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건져 주셨습니다. 또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평생 팔을 못 쓴다 그랬는데 팔도 잘 쓰고 무거운 것도 들고 장사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해를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도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있다가 병이 나은 사람에게 14절에 보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결핵으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혹은 주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결핵구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라지라, 없어질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병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살다가 영양이 부실하면 또 결핵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 암 말기라 해가지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나 방송을 통해서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암세포는 그 사람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자꾸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릴 만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아무리 은혜로 치유를 받아도 가서 또 다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죄의 내성만 강해질 뿐입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사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 두 발은 땅은 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의에 대해서 죽었다는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죠. 전에는 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죄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았다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의욕도 없고, 죄도 내한테 대해서 죽고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죄의 매인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자, 노예가 아니라 아들.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라 이제 네가 나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믿음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도 사정이 딱해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돈으로 필요한 음식도 사고 약도 사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한두 번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통장에도 돈이 있습니다. 많은 액수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자기가 은행 가서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남에게 부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울 시간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많이 받아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전에 또 아이들 예배, 학생들 예배도 있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차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늦은 밤에도 카톡이 오고 이른 아침에도 전화가 옵니다. 그 내용이 기쁜 것이나 밝은 것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용이 주로 자신의 연약함이나 일상의 두려움이나 또 의심스러운 것, 의심 많고 불안하고 죽음, 자살 그런 이야기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제 한 몸 편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은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존적 신앙을 버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일전에 유튜브에 나온 그 중국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중국에 가면 가정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요즘 말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와가지고 분명히 보면 그 중국 사람들 지도하는데 믿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데 자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한국에서 목사님 안수받으라고 줄 서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밥도 못 먹고 계속 그거 하는데 그래서 좀 자기 믿음으로 하면 되지 왜 저걸 의존해가지고 저리 할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알디엘에게 스바벨에게 말씀하셨죠. 대제사장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스스로 분발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밥은 자기가 해먹어야 맛있습니다. 운동은 자기가 해야 건강합니다. 돈은 자기가 찾아야 편리합니다. 주께서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자기에게 주시고 위임장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통장에도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욕심으로 과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만큼 청구액을 기재해서 청구인의 도장을 찍고 청구인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현금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버지께 아뢰고 진실되게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공로, 내 이름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늘 창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나 절망이나 어두움 등 그런 부정적인 용어들을 입에 올리지 마시고 언제나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고백하는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금방 여러분의 입술로 부정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스스로 부정하는 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설령 도와준다 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꾸 그에게 의존심만 키울 뿐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입술의 말을 긍정적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라 네가 나았으니 하면서 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표적을 보았으니 주 예수를 믿고 따르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표적, 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은 그 오병 이후의 표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줄줄줄줄 따라다니며 줄서가 기다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새벽부터 나오가 기다리고 내가 배 타고 오기 전에 벌써 건너편에 가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오고 싶고 그런 것 같아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병 고침을 받거나 또 문제를 해결받거나 이럴 때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병 고침 받았을 때는 참된 의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분이 질병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절대 주권자신 줄 믿고 그분만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도 예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계속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병 나는 데만 쫄쫄 따라다니고 부자 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떡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병 나았다, 또 영적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 할 때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작은 4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시입니다. 무시. 입을 삭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이 나았고 대충 슬쩍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둘째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의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다가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또 작은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해서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안 됐습니다. 속된 말로 대책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만나의 은혜가 어디 보통 은혜입니까? 반석을 쪼개시고 생수를 주신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치 못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딴 이야기 하는 거지만 바로 내 모습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될 거고 작은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성경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소잡고 양잡고 피 흘리는 그런 제사였지만 신약시대는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 전도의 제사 이런 거죠. 찬미의 제사,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저는 감사는 최고의 신앙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좀 더 하고 욕심만 부린다면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 그 마음은 천국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중에 포함됩니다. 병 나는 거라든지 혹은 문제가 해결된 거라든지 재정 궁핍 문제가 해결된 거지 크게 말하면 저주와 죄악에서 구원받은 거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려움에서 건진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막으시길 보라 이제 네가 나았으니 이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보라 이제 네가 나았으니 그러면서 또 개가 먹었다가 토한테 도로 먹으면 어떻게 되냐? 돼지가 씻었다가 또 도로 구멍이 어떤 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 하지 말고 이제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 좋은 말씀. 보라 이제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이제부터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지 말고 의를 행하시고 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를 하지 말고 야 내가 직접 해보니 너무 재밌다. 스스로의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기적보다 기적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마리아인 한 명이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와 찬미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